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거보다는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계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기도 제목이 사실은 필요 없는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 환난의 때다, 이것도 저희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결국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서의 살아가는 힘이 있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행동하는 크리스찬들, 삶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없어져 가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럽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결국 그 모든 말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국 이 시대의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복음 없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회개죠. 그러나 복음 없기 때문에 복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안 되니 참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경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으로 다 섞여버려서 결국 이 시대 참된 기독교, 참된 크리스찬,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 내 개인이 올바른 교회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모두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겠다고 했던 바울과 같이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복음을 향한 그 무던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진짜로 주시는 음성을 듣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기도하는 정말 복음과 삶과 움직임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참된 크리스찬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잠시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 참된 그리스도인의 비밀과 힘을 가진 자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닌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거룩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거룩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그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충만히 나라는 정말 축복해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도였습니다만은 우리 중심과 뜻을 하나님에 맞춰 우리가 잠시 주의 뜻 앞에 서면 많은 것들이 짧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보면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일상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우리 일상의 많은 고민들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조건이 됩니다. 참 모순되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매진하고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받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인은 그렇다 보니까 결국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인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성도가 너무 적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시끄럽잖아요. 광화문 집회 이후에 참 시끄럽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여러 가지의 양견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교회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입을 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교회는 투쟁을 하는 곳이 아니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영성으로 불신자를 넘어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때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죠. 정말 나쁜 놈을 만나면 더 잘해주라 그랬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왜 그렇죠? 그 악한 자가 너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수준에 넘어서는 수준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베풀 때도 악을 대할 때도 세상이 말하는 수준에 넘어서는 것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겉옷 달라는데 겉옷 주면 왜 속옷까지 줍니까? 당황되겠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까지 가줍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이 되고 나쁜 놈 왜 더 잘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각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우리 일상에 대한 많은 고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교인들 수준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역할을, 또 성도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깊게 보면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참 교인들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다고 큰 교회는 많다고 하지만 정말 한국 교회 지도자가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돼요. 결국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정말 세상을 대해 크리스찬과 올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석학들, 학자들, 그런 뭔가 대변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겠죠. 성경이 늘 말했듯이 교회의 교회다움과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결국 이 시대가 시끄러운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지 못한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별다른 모습, 틀림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죄가,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산 그 죄가 결국은 시대를 흑암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이 그 흑암 덩어리가 된 이 시대가 결국 뭐요? 교회를 가치 없는 기관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덮인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성도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자, 그들이 왜 교회를, 성도를 가치 없는 것이라고 느끼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인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시대 앞에 반문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느새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복불복 신앙이죠.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성경적이고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많이 동떨어지게 됩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모든 것의 기준이죠. 교회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성경을 믿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 66권의 말씀이 진리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도 분명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긴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의 마지막인 묵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그 요한이 줬던 가장 결론이 뭐냐? 결국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내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사람의 올바른 말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공합니다. 사람의 말도 옳은 말을 잘 받아들이면 성공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중요한 지침서를 하죠.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말 좋은 찾기 위해서 주식도 공부하고 경매도 공부하고 뭐 이럽니다. 내가 알고 어떤 친구는 이 경매 책을 막 섭렵을 해서 몇 권 읽고 한 1년 준비를 하더니 경매로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잣돈 만들려고 1년, 2년 막 열심히 돈 벌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몇 천만 원짜리 하나 그걸 불려서 또 해서 뭐 그래서 한 3, 4년 만에 꽤 나가는 아파트를 그냥 꽤 불린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죠? 사람에도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내면 성공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최고의 말씀이고 최고의 해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고 그것이 해답이 주신 것이 성경이 맞다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고 최고의 해답은 뭐죠? 결국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죠? 죄 문제라는 거잖아요. 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를 위해 스승을 두고 육신의 스승을 두고 자기를 위해 배를 위하여 쇠게 살아가는 육신 사회가 되어져 갔느냐. 신앙이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에 신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위한 모든 것으로 왜 인간이 그토록 빨리 무너지고 그렇게 유물적인 사상의 존재가 되어졌느냐. 영적인 인간이 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졌느냐. 결국 인간이 뭐죠?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흑암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인간이 인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크리스찬을 공격당할까? 당연하죠. 말세를 향해 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고 인간 중심으로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가고 너무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진리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요? 다원주의잖아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것만 답입니까? 왜 성경만 답이에요? 남자는 여자와 남자여야 돼. 왜 남자와 여자여야만 돼? 중간도 있어야 되지. 왜 그건 인정이 안 해주면 되지? 여자인데 남자와 같이 살 수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와 같이 살 수도 있지. 왜 그건 인정 안 해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해답은 뭐죠? 인간의 근본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것을 파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친 순간에 인간은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된 겁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꼭 창세기 6장의 나 말씀처럼 노아의 시대같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과 이룰 수 있는 모든 죄와 타락으로 다 무너진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죄와 악이 그거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이 구성원들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꼭 오늘날의 시대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앞둔 오늘 시대와 노아 시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과 같죠. 인간의 연합,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 인간의 과학,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끊임없이 인간 주체, 인간 중심, 인본주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루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의 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실패할 때 즉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죄의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사단의 역사, 영적인 대적,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를 파괴시켜버렸던 이 완벽한 영적 문제부터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또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데리고 나와라. 피의 비밀이죠. 그 이스라엘이 또 실패했을 때에 포르기 때 또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끊임없이 하나님 이 시대의 위기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복잡한 말씀, 복잡한 개혁, 복잡한 무언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그 시대의 타락의 시대에 말씀하신 방주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노아에게 하신 것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사는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전부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가 아니고서는 헤어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느 정도 위대하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내면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의지, 우리 양심의 무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정말 믿음 앞에 무릎 꿇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등한 말씀, 삶에서의 말씀, 삶에서의 하나님, 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 정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참 이렇게 재밌는 광경을 한번 봤는데요.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대화가 있어요. 요즘 빅 이슈죠. 저도 좀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야, 그 미친놈 코로나 걸렸다며? 막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정광훈 목사 얘기하거든요. 이제 밥 먹으면서 4명이 밥을 먹는데 막 세 명이서 막 교회 막 그딴 왜 모이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듣는데 또 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게 크게 집회를 하고 막 이러냐고. 막 한 사람이, 야,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막 돈 갖다 바치잖아. 막 교회를 모르는 거죠. 불신해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요. 사는 말이, 야, 요새 장가가고 싶으면 교회 가면 돼. 목사 장로들이 그 남자 도우면 그 교회 잡으려고 아가씨 중매시켜서 막 결혼시켜주고 막 무조건 교회 가면 돼. 그렇게 결혼하니까 또 교회 충성해서 막 갖다 바치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거 한 10초 잠깐 조용하더니 그 한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한 사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40대 초중반 정도 보였거든요. 한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대로 한번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나이 쌀도 처먹은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니들이 교회를 알아? 코로나 걸리면 또라이냐? 그럼 여태껏 다 코로나 걸린 사람 다 또라이야?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또라이냐고 이 새끼들아. 다 또라이냐고. 응? 코로나 검사가 또라이 검사냐? 이 쌍욕을 해가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받은 것이. 교회를 욕하는 거 10분 좀 듣더니 막 열이 받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마지막 더 핵본치. 그 셋이 하는 말이, 이 새끼도 또라이네. 내가 밥을 먹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결국 뭐죠? 넷이 다 또라이라는 얘기. 서로. 아, 얼마 웃긴지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서로가 또라이라고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참 웃기고 슬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있습니까? 구원 받으세요. 이 시대 교회 반감이 너무나 증가되어지고 통하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시대에 다시 한 부흥을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거품 쫙쫙 빼고 있다니까요. 한국교회 지금 탈수기 놓고 돌리고 계셔요, 지금. 그죠? 쫙쫙 거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떨어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물어봅시다. 내 인생에서 예배는 뭡니까? 더 근본적으로 물어봅시다. 내 인생에, 내 존재에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내 존재를 두고 내게 계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기 최고의 제자, 자기 뒤를 이어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도 말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요? 영영이 서리라. 너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라.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찾아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그죠? 다 가요. 다 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갑니다. 다 변해요. 전부 갑니다. 이 시대 역사가 전부 종말을 이뤘죠. 한 세대 넘게 간 게 없잖아요. 우리 정말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취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근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봐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림의 권세를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경은 7,000개가 넘는 많은 예언들이 지금도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세계복음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방향을 가고 있어요. 남은 하나예요.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그것을 위해 바라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시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먹고 사는 것,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을 변화시킨다니까. 골수, 우리 강직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로 환골탈태라 그러죠. 변화시킨다니까. 영광을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을 새롭게 해요. 인생을 새롭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말하네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영적인 기운으로, 생명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교훈이 뭐지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야, 똑바로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교훈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틀렸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 알고 생명 얻고 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죠? 진정한 회심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가 부딪히죠. 와,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 내 어마어마한 죄를. 뒤로 보면 나 그렇게 나쁜 놈인 것 같지 않아. 그건 다 그러고 살지 뭐.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뭐가 부딪혔어요? 죄인이죠. 그 죄는 내 이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처절함이 막 우리 사무치잖아요. 진리를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책망을 말하죠. 책망은 뭡니까? 진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알게 하니까 책망 뭐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잖아요. 불신자 상태. 저 인생, 믿음과 신앙 깨달아진다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진다니까요. 우리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잖아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되 내가 너를 알게 할 것이다 하셨잖아요. 우리 신앙 양심에 답을 주잖아. 그러죠? 하나님이 어제 얼마나 많은 답을 주셨습니까? 신앙 양심에.
그래서 내 0.000 하나는 답 줘야 안 줘요? 내 100% 답 준다 그랬죠. 이렇게 할까? 우리 영어로 답을 준다니까. 0.000 인도 받으세요. 진짜로 모든 일에. 이거 하나님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0.00017 짧은 순간이라도 쫙 깊숙이 하나님이 신앙의 양심에 답을 주셔. 저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덮어요? 내가 덮어요. 아니야. 이런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워. 정말 답을 준다니까요. 자, 그리고 뭐라 말하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이 뭡니까?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한 삶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의가 뭐죠? 구원의 의잖아요. 복음의 성취지 않습니까? 진리가 성취된 겁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 의,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교육,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유익과 교육하고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삶의 적용이죠. 그리고 바르게 함입니다. 이 말씀에 의한 삶, 그리고 그 모든 의, 구원을 이뤄가는, 나에게만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되도록 교육하고 이것이 교육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훈, 진리가 여러분에게 갖춰지길 바랍니다. 책망,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갖춰지길 바랍니다. 그럼 판별이 되잖아요. 판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함, 말씀에 의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내게 임한 구원, 그 구원의 의가 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능력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모든 삶, 성경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응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게 끝나면서요, 지금 몇 달 동안 제가 운동을 좋아하던 테니스를 안 했잖아요. 폐쇄도 됐고, 테니스장을 막 쇠사슬로 묶어놨어. 사람들이 개구멍을 막 들어 계속 치니까, 이 시청인지 구청에서 와가지고, 우리 각자 클럽에서 만드는 열쇠도 다 잘라버리고요. 자기들 열쇠 채우고, 저 뒤로 들어오는 철망에 이렇게 거기를 막 다 쇠사슬로 막 묶고, 잠정 폐쇄 다 붙여놓고, CCTV까지 다 붙여놓고, 밤에 몰래 개구멍 뚫은 사람들 CCTV 다 지켜가지고 막 사진 다 붙여놓고.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요, 그 시설로 들어오는 수도물 있잖아요. 클럽 따는 그 수도를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운데. 그리고 잠정 폐쇄되기 6월부터 폐쇄돼가지고 다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한동안 얼마 전에 다시 운동해도 된다고 공지가 왔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2주 만에 또 2단계 되니까 또 잠정 또 폐쇄죠. 이렇게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땐 좋잖아요. 근데 저도 한 몇 달 안 하고 나니까 내가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 미쳤지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뭔가를 막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환경이 딱 바뀌면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건 뭐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거지만 내 인생을 책임질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답은 붙잡고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싸울 이유도 없고 꽉 붙잡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 외에 나머지 것들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조절 가능한 거예요.
뭐 테니스 못 친다고 기분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그런 변화되는 거 말고, 여러분 기도가 만일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변론이 그렇게 적용된다면, 우리 신앙생에 그런 업앤다운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뭐죠? 절대적인 진리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답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적인 답으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 신앙이 맞습니까? 하나님 궁극적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답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기도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답을 답으로 못 잡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우리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와 제왕, 영원한 문제까지 끝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끝났어요. 그러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진리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나타내며 그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이뤄가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강력함이 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너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자의 기도, 이 땅의 진리와 복음을 전함과 세상 회개의 목원을 완성을 위해 살아갈 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누리는 그 기도, 다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새로운 기도의 삶,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진행도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결론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으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종교요, 주세요, 애원하는 거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르지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건 더하여 줄 것이다. 맞습니까? 먹고 살려고 박 터지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다니는 새, 저 들판의 꽃들 보라는 거예요. 존재하려고 박 터집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다 저녁에 한 10시쯤 되니까 우리 집 강아지 2마리들이 너무 피곤한 얼굴로 막 꾹꾹 졸면서 막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2마리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맨날 먹고 노는 놈들이 뭐가 피곤하냐? 제가 2마리한테 니들 맨날 먹고 놀면서 뭐 이렇게 피곤하냐 내가. 그 무전치시가 하냐요. 예수님 성경적으로 일하지 않는 놈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지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주는 밥 먹고 그잖아요. 먹고 싸고 그잖아요. 잠시 재롱 떨다가 뭐 보면 그죠. 근데 막 뭐 세상의 모든 일 다 어찌 이렇게 2마리가 피곤해하는지 막 한 놈 또 에어컨 바람 제일 잘 나오는 자리 밑에 지가 딱 앉아가지고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앉아있다. 잖아요. 우리가 개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뭐가 피곤한 게 있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언가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든 신앙이든 영적인 삶이든.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 이해가 돼요? 아니잖아. 교육에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왜 기도가 안 되냐? 회개를 드려서 그렇다. 강기는 잘할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순서에 있어. 교육에. 죄가 해결 안 되면, 그죠?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기도 안 돼. 삶을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한 많은 기도의 교류적인 학습과 공부를 시켜요.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 그거 알면 해결되나?
여러분 중요한 거라니까. 왜 안 될까요? 성경을 조직하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을 조직하면 알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잘 발견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심리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 기도의 비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 세상을 이겼으니까.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요? 이긴 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완성할 것이니까. 진리가 성취되었음,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우리에게 성취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그 말씀에 요구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시대는 너무 교리와 체계와 다 이 뭔가의 말씀에 길들여졌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제어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진짜 생명 가졌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세계복음화 가슴에 있는 사람이냐, 맞습니까? 모든 이유 없어요. 오늘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는 문제 있어요? 문제 안 돼요.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문제됩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초대교회는 다 죽었어요. 응답 못 받고. 다 문제인데 우리보다 만 배는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딱 찍고 저 새끼 만나면 죽여, 칼을 들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강진을 누가 저거 죽여. 작정하고 맨날 쫓아다녀. 칼 들고 죽이려고. 그걸 알았어. 어떻게 다니겠어요? 다니겠냐고. 편하겠어요? 집에 있어도 뭐부터 보겠어요? 문 잘 잠겼는지, 창문 열렸는지. 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가겠습니까? 이제 밖에다 CCTV 달아놓고 카메라 달아놓고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갈 때 어떻게 다니겠어요? 하물며 초대교회는 뭐죠? 그 시대가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랬다면 그들과 우리는 응답 못 받을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문제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던 곳은 오늘과 같은 투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투쟁,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싸움들이 지금 교회를 잠식해버렸어요. 부산 기독교협회가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모든 교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린 예배한다. 할렐루야. 우린 예배하는 거요. 크리스찬들 예배하다 걸릴 수 있어. 걸리는 것이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예배하는 거요. 맞아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린 예배하는 거라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요. 걸리다 죽으면 되는 거요. 우린 예배하는 거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라고. 우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말씀 따라가는 거요. 맞습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게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우상숭배적인 기복신앙적인 것이 왜 교회를 장악하고 있냐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일상의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되도록 강단의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어려우면 예배 못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신앙이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잡아보세요. 그 인생이 1년, 2년, 3년 후가 어떤 응답을 받을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근시한 쪽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행해가는 거요.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겼다니까. 너는 세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행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붙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진리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우린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해서 많은 답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뭐만 가지고 있지요? 진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될 것 같지요?
결국은 이깁니다. 이 땅에 참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십 년 후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진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잡고 한 주간 정말 기도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깨우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말해요? 왜 나는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까?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뭐 답답해요? 하나님의 역사 안 탄다고 말합니다. 왜? 많은 교회국이 그걸 해결해야 하는 역사한다고 하니까. 치료를 위해 강정하고 해결을 위해 간구하고 너부터 해결하는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교지. 나부터 해결하는 역사합니까? 어떻게 구원은 줬어요? 여러분 철저한 불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줍니까? 어떻게 생명을 줬어요? 끝내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으로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되고 삶의 정말 중요한 음성이 되고 기쁨이 될 만큼 여러분 깊은 집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시대 시간표를. 만물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많은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남는 그 열매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그 응답으로 많은 현장과 나의 만남을 조용히 살려낼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의 답들이 주어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입니까? 난 문제 많아요? 아니에요. 난 믿음을 가졌어요. 난 연약합니까? 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늘의 세계가 움직여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행해 가는 겁니다. 부족한데 가는 거예요. 행해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면서 오는 응답들을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셔요. 정말로 살아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떻게 부인됩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축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게 어떻게 부인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거 어떻게 부인하냐고.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도 하나님 안 느끼게 하셔요. 아,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엉뚱한 답 말고. 우리의 많은 개인의 기록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전한 가슴이 느껴지는 그 기록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복잡한데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참 복되더라고요. 약간 감동이 되면서 우려가 되는 건 또 욕먹을 짓 하라. 마스크도 안 끼고 사거리에 서서 감동이 되면서 희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듣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그분이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이시냐고. 네, 힘내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어도 마스크는 쓰세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 지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 저분이 하는 저 시간이 결국 이 시대의 이 시간표 정말 무의미한 모습이고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의 은혜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땅에 내린 비가 깊숙이 땅에 들어가 지하수가 되어 흐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 헌신이 뭔가가 조용히 숨어들어서 어느 날 모든 걸 알게 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보다 너무 훌륭한 사람을 낳아주셔서 너무 훌륭하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뭔가 삶이 있다면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겠지만 어느 날 그것이 깊숙이 내려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메아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시끄러운 것뿐이지. 유지사 그러잖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데 한 달간 삶 채워주세요. 그러더라.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지금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해답을 붙이고 정말 은혜 누리고 기도 누리고 살아간다면 더 다른 게 있겠죠. 강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의 나를. 그게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소리,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진정한 영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와 그 삶이 주신 실천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들을 그 무게감을 영적인 삶을 우리가 새롭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답으로 붙들고 우리가 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